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복, 그것을 신령한 복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라. 그러한 말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도록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의 화려한 그 의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면 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도 가득한데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 그게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영화로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이며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송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자리를 어머니와 리브가와 공모하여 빼앗은 거예요. 그는 그것도 부족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 야곱은요,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처럼 삼촌 라반의 가축으로 자기 배를 사실상 불린 자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모든 가축과 종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오면서 혹시라도 형에게 앞서 보낸 가축들과 종들이 형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해를 입으면 자신은 뒤에 쫓아가다가 도망치려고 이렇게 계산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야곱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약속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 야곱의 행위를 보고 그 근거로 결정했다면 야곱은 아마 택함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어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인생이,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행위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죄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신음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가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반이 자기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꾹 참고 견뎠다.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야곱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야곱에 비등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야곱보다 나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이란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줬다, 그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고 오늘 도장 찍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점이 결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4장에 가보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기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내 땅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냐? 땅이 기업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러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1993년도에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큰 스님이셨던 이성철 스님이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셔요. 그분이 입적하시자 수십만 인파가 이제 해인사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방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을 대해서 특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스님의 유품이 공개됐어요. 20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는 삿감모자 하나, 누더기 그 가사 한 벌, 또 지팡이 하나, 검정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몇 번이고 기어 신던 덮버선, 몽당 연필, 양말 한 켤레 등 통틀어 20여 점이었어요. 여러분, 거지도 죽으면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례식이 마치고 스님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리를 찾기 위해 4일 동안 유해를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10개의 사리를 찾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4일씩이나 뒤져서 사리 110개를 찾아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스님의 죽음까지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리가 110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리가 많이 나오면 고승이고 적게 나오면 저 사람도 속물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까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것,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 이 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들음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이 인친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칠까요? 이것은 소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도장을 꽝 찍어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흔들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오늘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